3주 전에 코로나에 걸리게 됐어요. 저기 미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 코로나가 한창이었어도 잘 비켜가면서 지내고 있다가 이제 인도네시아 돌아와서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현지인 분들하고 접촉이 많다 보니까 좀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잘 이기게 해주셨는데 한번 이렇게 앓고 나니까 이제 숙제를 끝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제 설교 메시지로 준비를 했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아무래도 오늘 선교사님들께서 초청하신 이유가 제가 조금 더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하고 설명하는 부분을 가능하면 좀 뒤로 미루고 좀 축약적으로 하고 앞부분에 그냥 제 삶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풀어놓는 게 좋겠다 해서 내용을 좀 바꿔보려고 이제 아침에 마음 먹게 됐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또 아름답게 부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님께서 주시는 한 초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고 예비하시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재정의 공급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내려놓은 책에서도 재정에 대해서 미래의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유학 시절을 보내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좀 실체적인 경험을 많이 얻었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가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또 거기서 아이를 이제 둘을 낳아서 키우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양가 부모님이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 공부를 마칠 수 없는 가운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이제 기도하는 훈련들이 이제 그때 자연스럽게 됐던 것 같아요. 8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세계에서 그 당시에 이제 보스턴이 물가가 제일 비쌌습니다. 지금은 아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쪽이 제일 비싸겠지만 제가 공부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보스턴이 이제 미국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지역이었었고요. 거기서 이제 생활하려고 보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우리 학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더해봤습니다. 장학금도 받고 여러 가지 루트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는데 그때 들어간 비용이 전부 얼마였나 총액을 잡아보니까 그때 미화로 한 50만 불, IMF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돈이 가지는 가치가 원화로 환산했을 때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이제 타고 있던 차를 팔고 그리고서 이제 싹 정리를 하고 한국 들어와서 보니까 딱 한국에서 이게 미니멈으로 한 몇 주를 버틸 수 있을 정도, 딱 300불 정도? 그 정도 여유만 남기고 싹 그 모든 이제 필요와 뭐 이런 것들이 채워졌던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구나. 제가 돌아보면 그 재정과 관련해서 한 번도 은행 잔고가 100불 미만으로 내려가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차하면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은 하나님이 계속 남겨주셨고 그 재정을 안 써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컴퓨터가 필요할 때 또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컴퓨터가 구해지고 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렌트비 걱정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들어가서 사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도전을 주셔서 또 그 당시에 저희 수준에는 비싼 아파트였지만 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집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저희에게 투베드룸 주시면 그 방 하나는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나님께 또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공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4년 있는 동안에 거의 한두 달 정도를 빼고는 항상 거기에 누군가가 머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도도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 늘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 산 중고차가 뭐 이렇게 그 트랜스미션에 고장이 나고 큰 돈이 들어갈 상황들이 생기고 돌아보면 뭐 이렇게 지금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크게 걱정할 것 같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 가난한 고학생의 신분으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막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막 그 목사님이 그 위로해 주시겠다고 잠깐 찾아오셨었는데 그래도 애가 안 다친 게 걱정하지 않을 일 아니냐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애는 아파도 병원에 가면 학교에서 주는 의료보험이 있는데 이 차는 큰돈 나가게 됐는데 저는 이게 더 걱정이라고 이렇게 철없는 소리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이런 간당간당한 생활 가운데 이런 막 파문이 일어나면 막 이렇게 마음이 요동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돌아갈 때 빚이 하나도 없고 그런가 하면 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가진 것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딱 맞춰주시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수중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훈련이 되고 나니까 몽골에 들어갈 때 좀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가운데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됐을 때 이 물가가 비싼 보스턴 땅에서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는데 비교적 물가가 싼 몽골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재정을 모으고 들어가지 않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그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세팅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게 그런 도전이 있었던 이유는 그 이미 그 보스턴에서 물질에 있어서는 광야 생활을 경험을 했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조지대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조지대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너무 선명하게 각인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가게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두시고 그 광야에서 그 정말 자기 스스로는 아무런 자기를 위한 공급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물을 주시고 또 만나를 공급하셨던, 그런데 그 만나를 공급하실 때도 이틀치 삼일치를 거두게 하지 않으시죠. 딱 하루치만 거두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의 공급이 내게 달려있다. 내가 하루하루 날마다 너희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 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네. 그런 광야 생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농축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그 하나님을 누리는 시기로 인도하도록 하실 때 먼저 재정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그때 그 마음으로 이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후원을 모으지 말고 한번 가봐야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걸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은 아닌데요. 그리고 이게 꼭 옳은 태도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컨텍스트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고 느꼈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선교지에 2년 헌신해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년 정도 헌신이라면 이렇게 살아보는 게 내게 영적으로 더 유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고 내가 너의 재정에 대해서 책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가서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그래도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부러운 마음도 들고 뭐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특별히 이제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세우는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하고 좀 의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재정을 사용하실 때 주변에 어려운 선교사님들에게는 거의 사용을 안 하세요. 그런데 선교지의 그 현지인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이제 재정을 쓰시는 경우들을 이제 보곤 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라는 것이 좀 궁금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보통 현지인들 때문에 속상한 일보다는 동료 선교사님들 때문에 속상할 일들이 더 많아요. 왜 동료 선교사님들 때문에 속상하냐면요. 그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일차적으로 우리가 마음 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인색하구나라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주실 때 제가 우리 현지인들에게 직접 섬기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선교사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현지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제가 1차적으로 섬길 대상은 다른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 두고 사역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그 결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관대하고 넉넉함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초점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굉장히 많은 재정을 부어 주셨던 것을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느끼게 됩니다. 제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인쇄가 이제 쏟아져 들어오게 됐었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그 재정이 쏟아져 들어오는, 뭐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뭐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재정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경험에 대해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아내와 제가 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걸 어떻게 플로잉 해야 될까라는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게 좀 확실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재정이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분명했어요. 제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지금 쌓아주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고, 잠시 제 계좌를 하나님께서 빌려서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포 계좌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계좌에 있는 돈이 우리 게 아닐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학교에 이제 흘려보내는 삶을 이제 살아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쌓아 놓으셨다가 이곳에 사용해라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 계좌가 아닌 계좌를 가지고 살아보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몽골 국제대학교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그 플로잉의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더 내려놓은 책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인쇄가 쌓이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걸 그냥 있는 대로 써버릴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잠시 이것들을 좀 홀드하고 모아두는 시간을 가져라.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재정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학교에서 이제 땅을 구입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사역자들의 재정을 빌려서 급한 대로 그 땅을 이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뭐 그 리더십들이 결정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학교의 그 책임자분들이 결국은 학교의 그 뭐죠? 그 등록금을 가지고 먼저 그 재정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그 학교 재정에 이제 큰 구멍이 생겼는데 그거를 메꿀 방법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이제 재정을 빌려주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주는 것보다는 빌려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 있게 재정을 커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몽골에서의 사역을 정리하라고 이제 마음을 주시게 됐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학교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일체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그냥 다 하나님께서 몽골 땅에서 제게 주신 거는 다 놓고 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죠. 근데 이게 그래도 한 번은 그 학교 측에 물어본다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에게서 이제 빌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갚을 뭐 마음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당당한 거에 대해서 처음엔 마음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이 그 뭐랄까 약간의 배신감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건 네 거가 아니었다 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참 잘 정리했던 것 같아요. 한때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초기에 어떤 사역의 세팅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그 몽골에서 다 포기했던 그 재정에 대한 좀 이렇게 아쉽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돌아보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돈 어차피 인도네시아에 갖고 와 봤자 그걸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셨고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어떤 공급을 해주시는지를 또 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신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때 저에게는 그 어떤 그 갖고 있던 재정을 또 건강하게 놓으면서 어떤 마음의 상처 없이 또 어떤 욕심 없이 정리하는 훈련을 먼저 하시면서 제 마음을 한 번은 떠보고 정리시키신 거였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좀 배우게 됐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그 재정에 대한 믿음 훈련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인도네시아에 대학을 세우러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그 사역 팀을 모아야 됐어요. 저를 이제 도와서 같이 사역할 분들을 찾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학교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목회자로서 오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공급을 의지하면서 온다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커버를 제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들어왔지만 봐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못 갈 상황이 되거나 또 이렇게 집세를 못 낼 상황이 되거나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저에게 마음의 짐이 되고 이제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솔들을 거닐면서 이제 계속 베풀고 나누는 거에 대한 이제 스트레칭 훈련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저에게 있어서도 인쇄가 이렇게 쫙 마르는 시기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저는 특별히 이렇게 한 곳에서 후원을 받지 않는 대신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분들이 이렇게 저는 모르는 분들인데 어떻게 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좌번호를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후원도 곧 그 시기를 지나면서는 이렇게 막 씨가 마르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재정에 대한 마음에 이제 부담이 많이 이제 생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려면 굉장히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됐어요. 거기다가 또 저희가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를 세우기 전에 이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됐는데, 그러려면 이제 회사를 세우는 수밖에 없었고, 회사를 세우려면 여러 가지 이제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후원으로 받은 재정을 가지고는 이제 투자금으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순전히 이제 제가 그 재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돈 들어올 곳은 없는 가운데 이 뭐 비자 해결하는 것부터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짐이고 부담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이 재정의 짐을 지고 이렇게 뭐 살아가는 시간들을 이제 살면서 이렇게 때로는 굉장히 마음이 버겁다라고 느끼고, 왠지 이런 시간이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계속될 것 같은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이 마음에 좀 눌림이 되고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누구 하나 저를 위해서 확실하게 후원하고 밀어줄 사람을 찾는 거는 불가능한 가운데, 대학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게 되면 이 대학은 물먹는 하마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재정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살 생각을 하니까 자신도 없고 엄두도 안 나고 이제 우울한 감정과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 버거워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뭔가 이렇게 돈이 들어와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그 가족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재정이 없는 건 아닌데 정말 기꺼움으로 넉넉함으로 반응해 주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깨닫게 된 거는 책임감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거는 의외로 제가 물질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은 걸 포기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탐심에 묶여 있었던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탐심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물질주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물질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너의 사역에 있어서 너의 사역의 성패가 이 물질이 있고 없고에 달렸다라고 믿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물질주의인데, 그리고 네가 사역이 안 되는 게 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 이런 게 결국은 다 물질주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묶여 있으면서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를 회개하지만 탐심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탐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선교지에 오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하고 온 것 같은데, 선교지에서 여전히 불안해서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거더라고요. 네. 미래에도 여전히 재정이 없어서 고생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막연한 우울함, 이것이 탐심과 관련된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 시기는 또 특별히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부담으로 느꼈던 이유가,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통 크게 지갑을 열지 않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가 가능해 보이지 않는, 예전에는요,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재정적인 블레싱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이렇게 막 급성장하는 교회들을 주시면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또 대규모 이제 후원들이 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뭐 연변과기대라든가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기의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대형 프로젝트, 한국교회의 대형 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죠. 더군다나 한국교회의 리더십이 교회를 개척했던 1세대 목회에서부터 이제 2세대 리더십, 이제 청빙 목회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졌고, 저에게 있어서는 한국 교회를 의지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초청받아서 말씀 전하러 갈 일이 있거나 그러면 막연하게나마 이제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만나면 내가 또 한국 그 초청하는 교회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학교 사역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잘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기대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그런 기대를 갖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대를 깨트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빈손으로 가기는 안 하세요. 근데 항상 기대했던 곳에서는 재정이 오지 않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상황들을 만나게 하면서 공급을 주셨던 경험들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요, 제 스스로 학교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가서든 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사역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사역을 위해서 제가 가져야 될 책임감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더 뭔가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잠시 지금 그것을 손을 펴서 주시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이 훈련 과정을 잘 이겨나가게 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실 건데, 그것은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돈 있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넉넉하신 은혜를 따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믿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풍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옥죄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를 특별하게 다루시고 훈련하기 위한 시간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제게 계속해서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교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교회의 재정이 꼭 하나님 나라의 재정은 아닐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새로운 재정을 일으킬 것인데 그것은 네가 때가 되면 알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건물을 위한 첫 번째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건축을 시작할 때 그 필요한 재정을 보니까 한 400만 불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재정은 한 100만 불 정도였었어요. 나머지 재정을 모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끝나는 기간이 한 1년이면 끝나는데 그때까지 재정이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였어요.
제가 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사인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전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사인을 하게 됐습니다. 사인을 하고 보니까 이제 그 청구서들이 이제 제 책상에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저희 사역자들은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다 저한테 돌리면 되거든요. 제 책상에 청구서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 하나님, 저는 이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결국 이거 제가 주인이 되는 겁니까? 이거 정말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 너무 이게 부담스러워요. 지금이야 어떻다 치지만 연말이 되면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울 텐데 하나님, 저는 올해 연말이 오는 게 반갑지가 않아요. 저는 그때가 기대가 안 돼요. 크리스마스고 뭐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넋두리를 했어요. 저 이러다가 인도네시아에서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이걸 아마 올려드려도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올라가요. 그런 가운데 그날 이렇게 낙담이 돼서 하나님께 막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 기왕이면 그 부담 가운데에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질 수 있겠니?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웃지 못하지? 어, 제가 날마다의 생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필요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300만 불에 대한 믿음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정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채우실 거야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없더라고요. 이건 하나님보다 좀 더 커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부담이.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웃으면서 가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주시는 이유가 내가 힘들어하라고 막 재정 때문에 좀 고생하라고 이런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해 보라고 주시는 도전이라면 제가 이걸 가지고 좀 기쁘게 살아보겠습니다. 웃으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 밥을 더 잘 사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더 때려 먹자 그러고 더 여유 있게 돈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아내하고도 그 점심에 식사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막 그 더 이제 여유 있는 생활을 해보도록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어차피 제가 아낀다고 해서 제가 가진 것들을 팍팍 긁어 모은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재정이 아니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 맷돌 가는 소한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더 여유롭게 넉넉하게 재정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 재정이 채워져 가더라고요. 제가 그 특별한 경험 한 가지만 나누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는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좀 실제적인 얘기를 나누는 게 좀 더 위로가 되실 것 같아서 그 한두 가지만 제가 예를 더 나눠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정이 제가 웃으면서 살아보겠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큰 돈을 확 주신 건 아니었어요. 재정이 계속 말라갔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이제 도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집회 요청을 받을 때 기쁨으로 가라라는 거였어요. 실은 집회 요청에서 가봐야 그 뭐 사례가 큰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그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가는 게 저한테는 이제 좀 이렇게 부담이라고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차라리 이 기간에 좀 그 학교 펀드레이징을 위한 좀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코스타 집회, 특별히 유럽과 아프리카 집회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가려면 비행기 표 값도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그 코스타는 다 자비량이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데가 아닌데, 그 일로 2주씩 나갔다 오는 게 저는 좀 자신이 없었어요. 또 그 당시에 우리 재정팀에서 제게 이야기한 게, 선교사님, 우리가 하루에 1,000만 원씩 필요합니다. 평균 하루에 1,000만 원씩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2주를 비우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 먹을 걸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찾을 거다. 그 성경 구절을 주셔서, 그렇구나. 하나님, 그러면 또 섬기러 가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이제 비행기 표를 결제를 했어요. 한국 크레딧 카드로 이제 결제를 했는데, 이제 그 돈을 메꿔야 됐어요. 그때는 재정이 바짝바짝 마르던 시기이기 때문에 비행기표 결제할 수 있는 재정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재정을 이제 메꿔놔야지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계좌에서 빠져나갈 돈을 메꾼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뿔싸 자동 결제되는 내역들에 대해서 제가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더 그 사용한 액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재정 결제가 될 때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러시겠지만, 제가 그 외부에서 몇 차례 간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 재정을 한 번도 제 인생 가운데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었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본의 아니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국 계좌를 인터넷으로 열어볼 일이 있어서 열어봤는데, 갑자기 눈에 들어온 게 그 크레딧 카드 결제 액수였어요. 그게 마이너스가 갑자기 큰 액수가 보여가지고, 큰일 났네? 그럼 이거 재정 마이너스겠는데? 하고 딱 봤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예요. 어떻게? 이 재정이 어떻게 채워졌지? 이거는 후원 계좌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이 재정에 대해서는, 이 계좌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고서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어요. 이 돈이 어디서 들어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신한계라는 잡지사에서 저한테 원고 청탁을 했는데, 제가 원고를 안 쓰려고 결심하고 안 쓰겠다고 답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원고 마감일이 돼가지고, 선교사님 왜 원고 안 보내주세요 하고 질문이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원고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질문만 몇 가지 하고 안 쓰겠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꿈에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꿈에서만 했구나. 그리고 그날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밤샘 작업해가지고 원고를 써서 보내준 게 있었는데, 그 원고료가 그날 딱 들어온 거예요.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날. 그때 제가 그 결제 상황을 보고 웃음이 터졌어요. 하나님, 정말 제 계좌 확실하게 관리해 주시네요. 절대 마이너스를 안 만드시네요. 하나님의 체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 신경 쓰시네요. 그러면 하나님, 제 계좌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저희 건축 계좌도 책임져 주시는 거 맞죠? 그러고서는 제가 막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제 집회하러 갔는데, 여러 날 뒤에 채우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프리카 집회 중에 미국 뉴저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님, 갑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선교사님에 대한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데, 이 액수가 선교사님한테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혹시 미화로 113만 불 필요하세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아, 예, 실은 저 그 돈 필요했었어요 하고 답을 보냈는데 그 재정을 그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집을 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집 사지 말고 이용규 선교사한테 그 헌금하라고 하는 명확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이 들어오고 보니까 이제 한 10억 정도가 남는 재정이 남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제 안에 이 재정 하나님이 채우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10억 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저를 키워주신 거죠. 결국 건축이 끝날 때 이론 한 장 빚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우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그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채우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건물을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재정의 공급을 주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채우시고요. 또 건축도 건축이지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저희 재정팀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1년 동안 우리가 이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모금해야 되는 액수가 40만 4천 불입니다. 그랬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재정팀에서 와서 이런 간증을 해요. 저희가 40만 4천 불이 필요하다고 선교사님께 얘기했죠. 1년이 지나서 우리가 그 들어온 재정을 총계를 내니까 40만 8천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개입해 주셨던 거죠. 그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재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그 훈련이고 가나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받았던 훈련이 바로 그 훈련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누군가를 만날 때 막연하게나마 후원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하고 그분이 갖고 있을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해서 먼저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요, 화려한 막 그 최고급 몰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마음이 좀 위축되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위축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내 내면이 곰핍해서 그런 거였구나. 내가 내면이 배부르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내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해서 넉넉함으로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섬기고 넉넉함으로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바꿔가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경험하며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삶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쪼들리는 시간도 주시고 넉넉한 시간도 주시는데 이 모든 과정의 결국은 우리를 궁극적인 통치자로 세우고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 삶의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참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물질에 눌려서 살던 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인생 가운데 또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누리게 하셨던 그 경험을 나누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경험이 또 각자의 삶 가운데 필요를 따라서 또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계속 고백하며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